네,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세우기 6번째 시간, 교회의 존재 이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지역 이름을 가진 우리 교회처럼 김천제일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진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그 교회들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점점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모이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안에서 확고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그것을 묻기 때문이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가? 그 질문을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마음속에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이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이고, 교회 자체적으로는 훈련하기 위해 부름받은 훈련 공동체이고, 또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세 가지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바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은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하다 하면 기름을 다 빌려주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웃이 기름이 필요하다 하면 그냥 다 퍼주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이 닥치는 것입니다. 거세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에 급하게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정작 남한테 다 퍼주고 나니 내가 필요할 때에 그 배를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그 사명,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 정작 기름이 다 바닥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 등불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좋을지 모르나 업무적으로 볼 때에, 사명적으로 보면 직무유기한 거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훈련 잘 열심히 받고 선한 사회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결정적으로 복음 증거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직무유기인 거죠.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직무유기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선교와 전도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인 것이죠. 만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지상에서 교회는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오라와 가라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게로 오라라는 부르심에는 우리가 응답하며,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이 소명 가운데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것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소명받은 제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무대 삼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웃이고 직장이고 가정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대로, 소명 얻은 대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아 세워진 교회는 동시에 복음을 전승하는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지,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구나 하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마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지난번과 함께 살펴보면서 왜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곧바로 복음의 증인들을 파송해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2절 3절, 우리가 본문 읽었던 2절 3절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한 것,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일을 처음에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성령님이 불러서 시킨 일을 위하여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된 것은 스스로의 아이디어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러면 머리를 통하여서 각 지체의 마디마디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공급됩니다. 그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겨 나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교회는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이 불러 시키시는 일,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해라 라고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 주신 본질적 사명이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사명, 바로 복음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가고 싶다 해서 만약에 나간 거라면 선교 보고를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는 그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동력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를 모아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러분, 보고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이 개인적 차원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차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계속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사람들과 거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함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한 것은 교회란 바로 복음 증거의 증인 공동체다라는 자기 사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첫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 있는 상황이면서도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복음 증거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자신을 세상 앞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 지금도 우리는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이었느냐? 교회야말로 복음 증거의 증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죠.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복음을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그 복음에는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온 갈릴리와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이를 위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 바로 복음 증거였습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사명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교회 공동체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 이 복음 증거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 선교적 마인드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유대인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전파했을 때 3,000명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했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 논쟁이 있을 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시야가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지역과 유대인 중심의 복음 전파에 머물렀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거죠. 자, 안디옥 교회, 그에 반해서 안디옥 교회는 열방 중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로서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었던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형성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시야는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선교적인 그 시야가 달랐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시야에 머물러 있어서 점차 선교의 중심에서 밀려나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교회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잃게 되고 맙니다.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은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확장되었고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은 이후 수세기 동안에 교회의 중심주로 자리 잡았으며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 DNA를 물려받은 여러 교회들이 세계복음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의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시면 보시기 쉬울 텐데요. 너무 작아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적 시야는 바로 지역과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중심의 대상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교 중심에서 밀려나보고 말했죠. 역사적으로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선교를 지향했습니다. 모든 열방, 세계가 그들의 무대였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확장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단순한 전략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해 깊이에서 비롯된 차이였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 차이에 따라 생겨나게 된 결과였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역적 한계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그 사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는 교회 사명이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정 지역과 특정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 전달자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제로 실천한 교회였고, 그 결과 복음이 민족과 국경을 뛰어넘어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복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는 점점 갈수록 영향력이 커졌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계 선교회까지 확장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는 쇠퇴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교회 존재 이유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성실히, 그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여러분 존재 이유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족적 그 한계, 그리고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냥 자기들만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 여러분, 우리는 증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증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목적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자라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온전한 신실한 제자로 자라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증인 공동체란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살아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 진리를 드러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삶이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원리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정직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도 사랑과 연합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과 우리가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죠. 생각은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 다릅니다.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이고 신앙 고백이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세상은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진짜구나, 이 복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선교적 삶과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선경금을 하고, 왜 우리가 11조를 하고, 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이 지역에 사는 이웃들도, 그리고 또 이 열방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이 진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이 진짜다. 복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진짜 증거입니다. 초대교회처럼 고난이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확산의 통로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야말로 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누기를 기뻐했고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왜 서로를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결국 보니까 본질이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저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복음의 확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든 교회는요, 이렇게 제자 훈련해서 믿음을 단단히 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더 성장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제자 훈련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어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러나 대상을 타 문화권으로 하느냐 자문화권으로 하느냐에 따라 선교와 전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을 대상으로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는 자문화권, 같은 문화권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서로 나누고 그런 것으로 그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오정현 목사님이 잠들지 않는 사역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는,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저자죠. 마태는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갈릴리를 호수로 하지 않고 바다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마태는 지중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중해 같은 드넓은 넓은 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갈릴리가 자기가 본 물 중에 가장 넓은 바다였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갈릴리를 뭐라고 부르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갈릴리를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지중해를 본 겁니다. 지중해가 얼마나 넓은 바다인지를 본 겁니다. 그 지중해에 비했을 때에 갈릴리는 그냥 호수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를 호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경험한 세계의 크기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세계의 크기에 따라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갈릴리를 호수로 아니면 바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복음을 경험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가 본 세계가 작으면 내 꿈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비를 털어서 유학을 보내려고 애를 씁니까? 왜냐?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꿈도 크게 꾸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힘 들여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세계가 작으면 내 꿈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면 내 시야가 넓어지고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짜리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경험한 이 복음, 너무나도 놀라운 이 복음,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리셔서 구원해 주신 이 복음, 끝까지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을 내 안에만 갇혀있게 할 수 없다라는 뜨거운 불같은 열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만 갇혀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에만 갇혀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짜리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세계적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회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바라보시는 열방을 나도 품겠습니다. 저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열방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니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교회에만, 우리 교회에만 갇힐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만 갇힐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 복음은 민족과 그런 세대에 상관없이 모두가 알아야 할 복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교회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동시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증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훈련받는 제자로 세우시며 세상 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